아멘. 우리 5학년만 원, 투, 아멘. 6학년만 원, 투, 아멘.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목 읽고 써보도록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회복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적어볼까요? 회복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이제 연말이 되면 저는 말씀 노트 잃어버렸는데요 하는 친구도 한두 명씩 나와요. 그렇지만 또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설교 다 기록했답니다 하는 친구도 있답니다. 하진이가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는 미소를 지금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진이 예배 너무 잘 드리죠.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세 개의 예수님 아니신데요? 네, 세 개의 힌트를 드릴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나는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입니다. 네? 자기 이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람입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말이에요. SNS에 7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둔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자기 이름 왜 안 부르고 그래요? 김재민요? 김재민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겠어요? 700만 명. 그러면 좀 좁혀지지 않아요? 안 좁혀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딱 힌트 주면은 우리 친구들 맞힐 것 같아. 뾰로롱. 저는 영국 축구팀의 축구 선수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지. 손흥민. 이분이죠. 이분. 자,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손흥민 하면 축구하면 손흥민 하면 축구하면 웬만해서 다 하는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손흥민 하면 축구라면서요. 축구하면 손흥민이고. 자,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일까요? 한번 손들어서 얘기해 볼 친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오세요. 안 되겠다. 그렇지. 네. 손에 박수 쳐주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대체 누구실까요? 축구 선수 하면 손흥민, 손흥민 하면 축구 선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가 오늘 성탄 주일로 지키잖아요. 성탄 주일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몰라야 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하면 이런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우주를 비롯하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어땠냐 하면요. 정말 기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시고 나서 복도 주셨대요. 한번 같이 우리 노란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요.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였냐 하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그 사람이 무엇해야 되냐 하면 복을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선물이 하나 남았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군요. 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을 짓고 나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다 좋으셨겠지만 이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대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구절 초록색하고 섞여 있는 글자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 정도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는 기억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무였던 거예요. 이거는 악한 나무가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먹은 독이 든 사과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나를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산의 중앙에다가 딱 둔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사귐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래요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보이는 친구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 죄로 인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또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중에 죄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귐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 이후로 죄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요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을요 계속해서 상실한 그대로, 죄 짓는 그대로 버려두셨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죄인, 우리 친구들 이 그림 혹시 기억하나요? 죄인인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죄인은 우리의 몸이 늙어서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병들어 죽든 모든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은 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영원한 사망.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음부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신 것을 무엇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회? 정답 나왔어요. 회복.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는데 선생님도 잘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회복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도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80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세요.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라고 해요. 이 시편 80편 7절과 19절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7절에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 떠나버릴래요. 우리 지난번에 탕자 비유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산 그 탕자 비유 기억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셨냐 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로 인해 죽은 너희들을 죄로 인해 멸망받게 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말이야 어떤 일을 행할 건가 하면 너희들에게 희년을 선포할 거야. 희년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안식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그쵸?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만 쉬셨어요? 아니면 누구도 쉬었어요? 사람도 같이 쉬었죠? 하나님과 쉼을 가진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린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과 같이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일이 지난 이후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구나. 그렇다면 안식년은 뭘까요? 안식년 들어봤어요? 안식년. 맞아요. 7년 중에 이 1년을 휴식하는 해예요. 이 해에는요 땅들도 쉰대요. 땅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막 짓다가요. 농사를 짓다가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그리고 땅도 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일해요.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쉼을 누리면서 사람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어서 어떻게 해요? 쉼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도 알겠고 안식년도 알겠는데 희년은 뭘까? 희년은요 우리 친구들 곱하기 잘해봅니다. 안식년이 7년이죠. 7 곱하기 7은 뭘까요? 49죠. 성경의 7은 완전수거든요. 7 곱하기 7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회복을 누리는 해가 바로 희년인데요. 7 곱하기 7은 49인데 49 다음 해에 나오는 해가 바로 50년째 되는 해인 거예요. 이 50년째 되는 해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들 지금 땅을 다 분배해서
살아가잖아. 땅은 내 거야. 사람들은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평수는 내 평수야. 이 집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땅은 다 내 거야. 그거를 너희가 기억해.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요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망해가지고요 정말 종으로라도 나무집에 가서 종이 되어서 살려고 하던 그 사람도 희년이 되면 종이 어떻게 해요? 자유자가 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희년이 되면요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년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정말 참된 희년이 오게 될 텐데 그 희년에 무엇이 임할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거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이사야가 누군가가 오실 거야.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 구원자가 복음을 선포하시고 눈이 먼 사람을 눈을 띄워주실 거야.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실 거야. 억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 구원자가 구원해 내실 거야 라는 말을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와 여러 구약의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밑에 글자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후에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성경.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얘기해요? 평화가 넘친대요. 이거는 희년의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깃들게 되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와 30세가 이제 딱 넘으셨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정말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회당에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 압제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던 가운데 회당에서 어느 날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도록 어떤 사람이 섬김이가 딱 나와서 예수님 이사야서를 읽으시죠 하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중에서도 몇 장을 펼치셨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네, 그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펼치신 거거든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딱 펼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17절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곧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죄송합니다. 전사님이 오늘 목이 상태가 계속 안 좋았는데 시작할 때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했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노인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외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시겠어요? 네. 뭐 누가 마시던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네.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전사님 질문입니다. 주의 어려워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주의 은혜의 해는 어떤 날을 뜻할까요? 자, 아까 전에 전사님이 무슨 년이라고 했어? 희년.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 이 희년의 날이 오늘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펼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가 바로 나다. 너희가 회복의 날을 기다렸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니? 너희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지. 너희의 육신이 가난했지. 너희의 마음이 가난했지. 너희가 죄인된 자로 살았지. 사탄에게 포로된 자로 살았지. 너희가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서 배웁지 못하는 눈먼 자의 인생을 살았지. 눌린 자의 인생을 살았지. 너희들의 괴로운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회복의 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사님 얘기했죠. 한번 우리 밑에 글자 다시 조금 내용은 다르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죽으러 오심.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깊은 죄의 수렁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형벌, 십자가 형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또 궁금해했어요. 예수님, 회복이요. 회복이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언제 회복해 주실 건가요? 였어요.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질문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가난한데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개인적인 문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실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 예수님과 같은 권능.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외쳐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제부터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외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말씀이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구원자 하나님. 맞아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회복의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회복을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성탄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글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저 선생님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또 불러볼 거예요. 아까 우리 수지 선생님하고 같이 불렀죠? 한번 선생님들하고 어제 조금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넘겨주셔야 되는데 아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마치 패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셨어요. 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진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가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를 고민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군요.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은 내 모습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약의 성경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주를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히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소녀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와 동일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 안에 산소망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소녀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다시금 희년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희년의 해,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희년의 해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주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 내일 있을 성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또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소년부 친구들, 소년부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